이 아담의 죄와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니 당신들이 맨날 우리한테 죄인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성도에게 물어봤을 때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담이 도대체 죄를 진 거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뭔가 힌트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또 찾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통했을 때 그것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질렀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환기시키면서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심령을 잡아 뜯는 심정으로 이 심령을 다 갈기갈기 찢는 심정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시를 기록한 것인데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51편을 보시게 되면 제목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지은 시 아마 이런 식으로다가 내용이 기록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본인이 밧세바를 범해서 간통죄로다가 죄를 저질렀다 그냥 그렇게 시인하면 되는데 어떻게 시인하고 있느냐면 시편 51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인 이세 말고 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렇게 간통을 해서 간통죄를 범하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 자신이 어머니의 배에서 임신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어머니의 배에서 몇 주부터는 생명이고 몇 주부터는 생명이 아닌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 자료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머니의 배에서 본격적으로다가 생명이 형질적으로 갖추어질 때 그때조차도 본인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자신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느 순간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럴 쯤에 이렇게 뭔가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이미 본질상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죄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고 또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운 일례로다가 우리가 거미를 보면 거미 이렇게 엉덩이인지 어디서 계속 거미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거미의 엉덩이에 죄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 덩어리에서 계속해서 거미줄을 뽑아내도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한순간에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초부터 사람으로 태어날 때
본질상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배에서 출산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마다 죄가 계속해서 죄된 본성 가운데 그렇게 거미줄이 나오듯이 그렇게 죄의 파편 조각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원죄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죄의 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죄의 전이. 원죄의 전이. 원죄의 전이. 그래서 이 원죄의 전이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인이잖아요. 유대교인. 이 사람은 철저하게 구약 율법의 율법사예요. 그죠?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신의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 율법의 내용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로다가 구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일종의 그림자인 거죠. 구약이 본체가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인 거예요. 진짜 원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인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렌즈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리로다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목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1절 22절 내용이에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느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한 사람이 아담이죠. 그죠? 아담의 죄와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계속해서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가 인간의 범죄로 이어졌다라고 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랬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본질적인 죄와 본질적인 죄의 대가에 따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로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요. 대부분 다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가 되어야 되는 죄의 그 유전을 받았는지 또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주구장창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담적 범죄와 아담적 죽음을 누가 극복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부여받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로마서에서 교리적으로 충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5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러므로 똑같은 말씀이 아까 고린도전서 그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죽음의 여파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또 말씀 가운데 보시면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시면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의 그 죽음의 전가를 받은 거예요. 17절이 중요한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또 아담 한 사람의 죽음이 왕노릇을 하니까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모두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그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다시 제목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지금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이제 순방을 하면서 뭐 여러 서방국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정치의 현안, 또 우리 지금 지금 우리 이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의 화약고잖아요. 그죠? 이 문제, 또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교적인 여러 가지 또 연대 차원에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러 갑니다. 그죠? 또 그리고 무역이 중요하잖아요.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이 세계 경제가 다 힘든 상황이고 한국 경제가 또 그 안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으로 지금 기름값, 이 유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정부에서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세계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 가고 있는데 정부가 뭔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유가가 언제 전쟁이 끝나야지 뭔가 이 해비가 길미가 보이지. 지금 우리가 그나마 아무튼간 유가도 그렇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 30% 이상 정도 차지하는 게 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예요. 그 러시아의 많은 그 원유와 석탄과 가스가 많은 나라에 분여돼야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경제에 타격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취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경제적인 현황, 무역의 현황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가서 많은 서방 국가의 대통령들이나 수상들과 또 그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회담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회담을 하는데 그들과의 회담에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여러 가지 지금 뭔가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회담의 진행의 여파가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미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불합리한 여러 가지 회담과 약조를 했다. 우리의 너무나 외교적으로 불리하고 우리가 너무나 손해가 막심한 그런 외교적인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여파가 누구에게 오는 거라고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대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알래스카 땅 아시죠? 알래스카 땅. 원래 알래스카 지금 미국에 알래스카 주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원래는 누구 땅입니까? 러시아 제국의 땅이에요. 러시아 제국의 땅. 근데 러시아 제국의 땅인데 이게 1867년에 러시아의 이제 알렉산드르 2세가 여러 가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제국의 이 경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끝나봐야지 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전쟁이 끝나봐야 아는데 잘못하면 러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 땅 중에 이 알래스카 땅을 분명히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한 거냐면 빼앗기기 전에 팔아버리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2세가 이 러시아 공사가 있었단 말이죠. 에두아르트라고 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이 에두아르트라고 하는 공사를 통해서 미국의 국무장관 슈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땅을 팔아보려고 했는데 러시아 제국에서는 이미 결정을 놨어요. 알래스카 땅 저 얼음 땅 저거 팔아버리자 그랬단 말이죠. 별로 쓸데없는 가치도 없는 땅인 것 같은데 팔아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슈어드라고 하는 장관이 이제 그 협약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16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암살당하고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 가운데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때 이 알렉산드르 2세와 더불어서 알래스카 땅을 미국으로 매입하는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사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려를 했겠죠. 뭐 국민학교도 못 나와.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명령서를 합니다. 어떤 명령서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초등학교 졸업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세상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나도 국민학교 졸업하지 못했지만 이 아메리칸 미국을 세상에 멋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전을 제시했던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 땅을 사들일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어요. 아니 왜 그 쓸데없는 땅을 사들여갖고 그랬는데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상원 의원도 설득하고 하원 의원도 설득해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땅을 사들이게 됐어요. 이 땅을 얼마에 사들이게 됐냐면 720만 달러에 사들였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자면은 그냥 뭐 한 8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해 보게 되면 한 2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2조 되는 돈이 얼마만큼 엄청나게 불어났느냐면 100배, 150배, 200배가 불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많은 천연자원이 있었고 가스, 기름, 뭐 수많은 이 광산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함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엄청난 보물을 그냥 사들인 거죠. 그죠? 엄청난 보물을 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르 2세는 이 러시아 제국은 우리가 그때 잘했다고. 이 알렉산드르 2세 때 많은 러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아이고 쓸모없는 땅 그래도 그 가격 주고 산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왜 그 쓸모없는 땅을 사들였느냐 그랬는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로 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뭡니까? 알래스카 땅 지금 미국한테 다시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땅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하면서 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사람의 그 결정과 그 당시에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단절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 단절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인류 가운데 종족할 수가 있었는데 인류 가운데 흐를 수가 있었는데 단절됐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에 소속된 모든 인류는 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적 죄의 전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정복하셨다는 겁니까?
제2의 아담이신 제2의 아담으로 일컬어지는 다시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대표가 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날려버리셨어요.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아담이라고 하는 그 범죄적인 소속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소속으로 소속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고 잠깐 나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소속이 되는 건 뭡니까? 아담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아담은 사탄의 그 영역 안에 소속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잔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담의 소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죽음의 소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죄의 영역 가운데 죄의 소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에게 소속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소속을 바꿔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소속됨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7월이 무슨 달이라고요? 행복을 나누는 달. 이 행복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그분들의 소속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소속을 바꿔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런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해피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